우리 성도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네, 우리 한국 분들 축구 정말 좋아하시는데요. 한국 축구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최고의 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2년 한일 월드컵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국민들 바람이 내 생에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16강 좀 들어줬으면, 그때가 바람이었는데 세상에 4강에 들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막 거리에 나가서 마치 독립이라도 한 것처럼 클락션을 누르고, 그때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16강에서 세상에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탈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최소 점수로 지기만 해도 우리는 행복하다 그랬는데 웬걸요, 2대1로 승리하고 8강에 올랐을 때에 온 국민들이 막 환호를 지를 때에, 그때 그 당시 감독이 거스 히딩크 감독인데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랬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안 배고파요. 16강만 해도 우리는 행복한데, 배부른데, 히딩크는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이랬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난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한다. 난 이 팀을 끌고 더 어드밴스 하겠다. 8강, 4강 난 더 올라가겠다. 그렇게 한마디로 갈급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도 가져도 더욱 갈급해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계속 살펴보고 있는 모세입니다. 히딩크는 월드컵 축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면 모세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난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계속 갈급해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갈급함에 채워줄 만큼 이미 충분히 채워줬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더 나는 여전히 배고픕니다. 난 아직도 받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난 아직도 다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계속 갈급해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지라 그동안 모세가 어떻게 영적으로 갈급해 했는지를 한번 제가 정리해 볼 테니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세의 첫 번째 갈급함은 장막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장막을 떡하니 세우고, 하나님 여기서 나를 좀 만나주세요. 그 장막이 갈급함의 장소였는데 우리 하나님 응답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 위에 구름 기둥이 내려왔죠. 구름 기둥,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임재가 있구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축복드려요. 가정이든 현장이든 오늘 예배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 기둥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 시간에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구름 기둥을 보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갈급해요. 모세의 두 번째 갈급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 기둥, 저는 그걸로 만족 못합니다. 나는 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요구할 때에 이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1절입니다. 뭐라고 응답하시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 기도를 하시든 큐티를 하시든 오늘 예배 시간에 남이 아니라 친구처럼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친구처럼 만나줬어요. 근데 모세는 여전히 갈급합니다. 모세의 세 번째 갈급함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랑 이렇게 이 순간에 친한 거, 친밀한 거, 넌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가나안 땅 같이 안 가신다면 나는 여전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그 갈급함을. 14절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이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자, 이제 우리 보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나면 2022년도가 시작되는데 이 14절 말씀처럼 여러분 2022년 내가 친히 함께하리라, 이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모세의 갈급함은 세상에 끝이 없어 보여요.
모세의 네 번째 갈급함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저랑 같이 가는 걸로 제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백성과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표현이라면 하나님, 내 아들과 같이 가 주십시오. 우리 가족과 이 사업체와 같이 가 주십시오. 더 이것이 모세의 갈급함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여러분, 모세의 기도의 특징이 뭐죠?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요, 계속 그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퍼도 흘러 넘치는 생수와 같은 분이다. 모세는요, 지금 계속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재미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특징입니다. 모세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은 야, 너 참 이 정도 채워졌으면 좀 너네 집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너는 이 만족하며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는 모세의 요구에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이것도 구하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구하면 저것도 주세요. 계속 응답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랑해 보세요. 내 기도의 특징. 혹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특징이 없다면 모세의 특징을 권합니다. 모세는요, 조금 더, 나는 지난주 말씀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은혜를 주십시오. 난 지난 수요일, 지난 새벽 말씀으로 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계속 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성경은 매우 독특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거지 이런 모세의 경험들이 우리 일반인들처럼에게도 보편적인 사건은 아닐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가 그냥 관람용, 참 부러워 쇼윈도의 상품과 같은 것일까요? 모세 같은 특정인들에게만 주어진 혜택일까요? 이 더 은혜, 이 구함 말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모세에게만 준 축복이라고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혜택은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갈급하고의 주를 더 사모함으로 찾는 모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증거의 말씀이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 아침에 같이 읽게 돼서 너무 기뻐요. 사모함으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너 이렇게 끈적끈적거리게 다가오냐? 너 왜 이렇게 요란스럽냐? 그러지 않으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할 거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그래. 나도 너를 간절히 찾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간절히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고만 없어요. 그래, 더 줄게, 더 은혜 줄게, 더 은혜 줄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역사 속에도요, 이 은혜를 더 구할 때에 하나는 모자람 없이 더 은혜를 주신 사건들을 많은데요,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D.L. 무디를 참 좋아해요. 혹시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 이번 성탄 선물 줄 게 없으시다면 D.L. 무디 만화책 꼭 선물해 주세요. 한 20가지 이상이 발간되어 있는데 D.L. 무디 책은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참 제가 D.L. 무디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랑 비슷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저도 4학년, 5학년 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D.L. 무디도 마찬가지예요. 5학년 때에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학교를 못 다녀요. D.L. 무디는 5학년이 그의 학력의 전부예요. 근데 희한하죠? 세계적인 어떻게 신학자가 됐어요? 세계적인 설교자가 됐을까? 그 뒤로 추가적인 공부가 없어요. 그런데 참 이 D.L. 무디의 책 읽다 보면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에드위 킴빌이라는 교사가 나오는데 D.L. 무디는 그 킴빌 교사의 그 사랑, 매주 가르쳐주는 말씀, 그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선생님을 통해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되죠. 비록 학교는 다니지 못하고 구두 수선공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킴빌 선생님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와 구세주를 영접한 후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구두 수선공으로 신발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문화는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들어가면 구두를 맞춰줬는가 봐요. 그러면 보통 구두가 지금처럼 기성화가 없으니까 오면 신발 치수를 재고 가죽을 고르고 염색약을 선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동안에 D.L. 무디는 복음을 전하는 거, 어린아이에게. 자기가 17, 18살밖에 안 됐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하는데 회심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부터 D.L. 무디는 오늘 소개하려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더 은혜를 주십시오. 모자라면 은혜를 주십시오. 막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문장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할 때 내가 구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나를 만나 주시는지 그만 멈추어 달라고, 손을 거두어 달라고 청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 세상에 그만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제발 좀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개인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은혜가 넘쳐서 그만요, 그만요 이런 적 있으세요? 제가 설교할 때 길어져서 그만요는 있을지 몰라도 은혜가 충분해가지고 목사님 그만요, 이제 충분합니다, 그만요, 너무너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으신가요? D.L. 무디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특별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더 은혜를 구한 거예요. 더 은혜를 사모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청년 때 받았던 은혜 그때 참 좋았는데 아니요,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녀적, 내가 처음 신학교 갈 때, 내가 뭐 아팠을 때에 그때만 그때처럼만 회복되면 좋겠다, 천만에요. 지금도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모자라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이에요. 모세가 구할 때, 우리가 구할 때 그래 다음 달 그 은혜 주긴 하지만 보름 뒤에 줄게 엄습혀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더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지금 바로, D.L. 무디도 마찬가지예요. 6번 나눠서 준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사모하게 돼요. 새벽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세요. 저는 아까 찬양하는 동안에 똑같이 무디처럼 기도한 거 아십니까? 주님, 1부 예배 때에 은혜 주신 거 감사하지만 2부 때는 더 주십시오. 1부 예배자는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주님, 2부 예배 때 1부로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1부 제 설교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2부 더 주십시오. 우리 1시간, 2시간 멀리서 오는 성도 있는 거 아시죠? 더, 지난주보다 더 주십시오. 여러분, 저에게만 이런 사모함이 있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이 D.L. 무디에게 주신 은혜예요.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북아메리카 인디안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데이브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에요. 이따 예배 끝나고 지층에 내려가시다 보면 제가 저 책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선교사인 동시에 기도의 성자라고 이름을 불리우는 자예요. 항상 브레이너드는요, 모세가 똑같아요. 항상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외쳤어요. 주님, 오늘도 어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어제보다 더 나은 은혜를 주십시오. 지난주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항상 브레이너드는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함은 늘 메아리처럼 응답이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 어느 날입니다. 요즘처럼 큰 눈이 왔을 그때예요. 눈길을 브레이너드가 걷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한 번은 눈이 쏟아지는 너무 추운 날, 그러나 그날이 더 은혜의 체험의 날이 될 줄은 나는 몰랐다. 나는 문 속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기도를 마쳤을 때에 내 주변은 눈은 다 녹아 있었다. 오늘 예배 후에 실험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가에 앉아서 녹은 분들만 집에 돌아가고. 자, 우리가 이런 얘기 웃지요. 브레인워드에는 현실이에요. 거기 계속 말합니다. 이 내 눈물 때문인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내 주변은 온통 눈이 녹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은 무슨 땀이 많고 눈물이 많아서, 그게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더 원했던 그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물교 교우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인 여러분 도전합니다. 신앙의 체험은요, 생활은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성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논리 이상이 있습니다. 장로교 신앙 이상이 있습니다. 순복음 신앙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단에, 그 신학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린 하나님이 오늘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여러분 다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로지 은혜의 방편을 성경만 읽으면서 지적 만족을 얻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이 가장 일원리인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다채로운 다층적인 영적인 체험도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경건서적을 통해 논리적 은혜도 얻으시지만 이성을 압도하고 뛰어넘는 부어주시는 초논리적 은혜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33장을 좀 비난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모세의 이런 부분 말이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계시 의존적이지 않냐. 다시 말해서 말씀 중심. 모세에게 이미 이렇게 여러 차례 약속을 주셨는데도 모세는 왜 자꾸 체험을 요구할까,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고. 속이 우리 표현대로 더 센 증거, 센 체험, 너무 체험적인 것, 너무 기복적인 신앙 아니냐. 실제로 이렇게 본문을 분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소개했잖아요. 신앙의 지성적인 측면도 있지만 체험적인 측면, 신비적인 측면도 체험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이 33장을 가지고 조금 보다 체험주의적이 치우쳐 있지 않냐, 좀 기복적인 부분으로 치우쳐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33장에는 막 구름 기둥이 임하고 체험적이고 신비적이고 어떤 기복적인 영향이 있지만 부분 나오나 모세는 절대 그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단순히 체험주의, 기복주의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요. 이것입니다. 모세가 구하고 있는 이런 신비적이고 초이성적이고 이런 모든 강구가 다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과연 모세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복주의와 기복을 구분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와 신비를 인정하는 건강한 신비주의를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현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자, 모세의 목적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구했던 것이 체험주의, 신비주의, 단순히 기복주의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것은 아까 우리 권사님 읽으신 것처럼 16절 본문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여, 우리에게 현상을 보여주십시오.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초자연적인 일을 하시옵소서 해놓고 그 용도가 뭔지 아세요? 온 천하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세요? 모세의 이 간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세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복주의와 체험주의는 뭐예요? 개인의 그 복받은 거,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근데 모세는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 천하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항상 모세의 걱정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백성들이 엉뚱한 짓하고 심판받을 때도 늘 간구하는 그 붙잡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 벌 받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용서해 달라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백성이 아니에요. 모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오늘 18절에 드디어 제가 몇 주 동안 모세의 기도를 살피면서 이제 종착역이 왔어요. 모세의 최대 관심사, 초점이 뭐냐?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이게 그동안 모세가 구했던 모든 최종결 결론이에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주의 영광, 이들이 정착을 잘하는 것도 주의 영광, 저놈들 잘 사내가 아니라 저들을 잘 살게 하신 하나님이 이름을 높임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하나님 영광주의, 모세는 체험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주의,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인 인생은 아무리 체험을 하고 아무리 신비적인 경험을 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 건강? 하나님 영광 위에 주신 거지. 내가 똑똑한 거? 하나님 영광 위에 주신 거지. 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모든 우리가 가진 자원은 용도가 하나님 영광이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 영광이라는 초점이 흐려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사유화되는 거예요. 재능을 주고, 그것이 노래든 연기든 모든 재능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는 순간에 다 사유화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신대학교 들어가면은 요즘 커리큘럼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학년 때쯤에 비교종교학도 배우고 이단들 공부를 해요. 이단들 공부를 쭉 해보면은요, 제가 두 가지 공통점을, 모든 이단들 종류와 강조점은 달라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째, 대부분이 초기에는 다 주께 영광이, 다 하나님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막 능력도 주고, 어떤 분은 신유의 은사도 주고 치유의 은사도 주고 다 줘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끝에는 자기 영광이.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란 단어가 뭐예요? 달을 이자 끝단자잖아요. 시작은 예수로 했지만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작도 주의 영광이면 우리 교회는 끝도 주의 영광이길 바랍니다. 그게 참 성도인 거예요. 아하, 이단이라는 거 별거 아니구나. 마지막에 주의 영광 사라지는 순간에 이단 되는구나. 여러분, 이단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단 교회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예수 이름보다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에 짝퉁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모세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맞장구 치시면서 응답하신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뭐죠?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다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걸 주세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놀라운 복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 보통 이가 아니네, 실력 좋네. 처음엔 실력이 좋은 줄 알아요.
나중에는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아비멜렉의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눈에 보이는 건 아브라함인데 진짜 본 건 뭐예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로로 삼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요셉도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39장 3절, 요셉을 고만히 지켜보니까 주인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39장 3절, 우리 자매들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매들 시작.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두 번 보거든요. 근데 요셉을 보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 위하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평신도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에게는 하나 궁금증이 있었어요. 아유, 사도들처럼 능력받아야 주의 일을 하지 우리 같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형제들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 평신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있구나 하면서 주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체험을 많이 하고 신비적인 경험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 주의 영광을 위해 주셨다, 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좌우명처럼 붙잡고 살아야 돼요. 변질되지 않는 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말씀밖에 없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건강한 것,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 직장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영광용이라는 거예요. 교만용이 아니라, 자랑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아하, 나 뽐내게 하려고 은혜 주신 거 아니었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알리게 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성도도 똑같아야 돼요. 아하,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는 딴 거 없구나. 예수 증거하라고, 어떻게든지 예수 알리라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신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올 필요가 없는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제 제자로부터 속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자기를 포항으로 발령을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가족들 떨어져, 애가 어린데 떨어져 살아야 되고, 목사님 기도해달라서 제가 험지로 간다고 기도해줬는데 전화 끊까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대전 밑으로 저렇게 포항만 가도 험지 갔다고 괴로운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배고플 필요가 없는데 배고픔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조롱이라는 걸 받을 필요가 없으니 영광이 주께서 조롱과 수치와 사망이 뭔지를 알 필요가 없으신 분이 사망 속으로, 피눈물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즘 우리들 보면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게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든지 손해 안 보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손해 볼 필요가 없으신 분이 물과 피를 다 손해 보셨어요.
탈탈 털어서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한 번만 보혈 믿어도 죄와 사망을 다 막을 수 있는 정말 생명의 백신을 주신 거 아니에요? 얼마 전 전철 탔는데 뒤에서 어르신들이 얘기해요. 야, 그래도 이 백신 되게 비싼데 국가가 이 공짜로 맞춰줘서 막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네 생각하고 제가 집에 돌아와서 제가 가끔씩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도대체 전 세계 백신을 맞으면 얼마나 들어가 계산을 해봤더니만 아스트라제네카가 4달러부터 모더나가 42.7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비싼 걸로 42불 잡고 부스트샷까지 3번 맞고 오늘 아침에 딱 설교 올라오기 전까지 보니까 79억이더라고요. 다 계산해 보니까 9,954억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1,170조 700억이 들더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공짜로 맞고 있는데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백신은 지금 벌써 우리 2번 부스터샷 또 몇 번 더 맞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한 번만 우리가 가지면 얻게 되는 건데 예수의 보혈의 피는 감사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백신은 감사하는데 이 백신은 어떻게든 맞으려고 우리가 애쓰지만 이 십자가 보혈 귀한 줄 몰라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소비를 해서 아들을까지 허비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건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단 한 번의 보혈로 우리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막아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하십시다. 저는 오늘 몇 가지 점검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첫째, 우리 자신을 점검하십시다. 꺼진 불만 다시 볼 게 아니라 우리 영혼도 다시 보십시다. 첫째, 나는 이렇게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주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재능 많은 거 뽐내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앞으로 걸어갈 내 인생, 내가 가진 것,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첫 번째, 자신 점검. 두 번째, 우리 교회 점검하십시다. 우리 샘물교회 교회 예수 증거하는 교회인가? 주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실 때에 정말 저 샘물교회 교회는 어떻게든지 나를 증거하려고 애쓰는구나, 칭찬받는 교회인가 점검하십시다. 세 번째, 우리 설교자들을 점검하십시다. 이 30여 분 시간 동안에 나를 통해 예수가 증거되고 있는지 우리 샘터지기들 점검하십시다. 우리 샘터 모임을 통해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식구들 가운데 귀로 듣고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점검하십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것 많지만 진짜 예수 주고 있는지, 이 십자가 영원한 사망의 백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은사를 하나를 가졌던 요만큼 가졌던 이만큼 가졌던 관계없어요. 한 달란트만 가지고도 우리가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고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또 하나의 열매가 생겨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은혜를 구하시고 주신 은혜 붙잡고 예수 증거하는 우리 한 주간 교우들 삶 되시기를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려놓으셨고 은사와 재능과 모든 걸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나는 영광의 통로입니다. 그 선포를 담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내가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기를 사모하며 자신을 축복하며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아멘.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서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아멘.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앞뒤 좌우를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당신은 사랑받기, 아멘.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첫째입니다. 하나님, 자, 먼저 내 자녀를 내 제자 삼겠습니다. 내 자녀를 내 제자 삼겠습니다. 올해가 또 며칠 안 남았지만 하나님, 언제입니까? 우리 가정 완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고 우리 온 가족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복음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먼저 구하옵나니